닫으시고 바라보시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어느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손에 높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알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주님 성령이 오셨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가득한 임재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칠 텐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혀서 우리 삶 가운데 온 새롭게 하는 다시 한번의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세 분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송회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순종치 못하고 양같이 제 갈 길만 가득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들어도 듣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죄들이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잠자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오래 묵어 굳어져 있던 심령들이 깨트려져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와 선함과 진실함으로 거듭나며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어 불행했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님 복을 주시어 정권이 마비되고 사회가 어지러워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 지휘하는 교회가 영적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항상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새롭게 신설된 부서가 잘 활성화되게 하시어 이웃과 사회에 큰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바라는 꿈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식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을 강건케 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혼탁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목포에서 오신 백동조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회복의 열쇠에 이어서 회복의 장애물에 대해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듣고 순종하여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새벽부터 찬양을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자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삶을 곡조 있는 기도되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새롭게 깨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받들을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슬픈 말씀을 전해 죄송합니다만은 북한 전도위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던 김순남 권사님 천국으로 떠나가셔서 오늘 오전 9시에 발인 예배 떠납니다. 많이들 오셔서 김순남 권사님 마지막 떠나는 길 환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또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헌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는 것처럼 우리 일생이 이처럼 귀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드리는 오른손에 영권 쥐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왼손에 물권을 쥐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시고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복의 문이 열리고 베풀고 나누는 큰 손으로 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회 참석해 보면 그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저 예물 봉헌하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꼭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더라 이제 그런 얘기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볼펜 가지고 오시는 분은 볼펜을 내시고요. 함께 읽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동그라미 하시고요.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 동그라미 하시고 쭉정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이요. 예, 24절부터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이거를 좋은 곡식이라 하거든요. 곡식 동그라미 하시고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거든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 근데 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예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30절 보세요. 언제까지 공존하죠?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는 말이죠. 예수님이 뿌린 그 좋은 씨, 좋은 곡식이 있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교회 안에 공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3장 47절을 보시면은 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장에서 반복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그 특징적인 표현이거든요. 47절에 또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낙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천국을 가리킵니다. 지상교회. 교회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무엇과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 교회라는 그물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죠. 좋은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못된 것이 있죠. 이 좋은 것과 못된 것에 대한 해석으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냅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냅니까? 그러니까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를 골라낸다는 말이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은 의인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은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는 장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부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서 오갑을 깨뜨리고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골고다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눠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고 26장부터 구속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현상학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시키는 표현법을 써요. 그게 바로 그림 언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 안 봐도 알아요. 첫째 3가지 비유를 주는데요.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죠?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하시죠? 근데 3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2가지 비유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좋은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2 비유가.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알곡이고 미련한 5처녀는 가라지거든요. 그리고 양편에 설 자는 알곡이고 염소편에 설 자는 가라지인데요. 3가지 비유 중에 2개가 동일한 비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안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메시지의 포커스가 있다면은 너 알곡이냐 쭉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너 그릇에 담을 좋은 것이냐 내버림을 당할 못된 것이냐, 너 의인이냐 악인이냐. 교회인 수가 10처녀예요. 너 진짜 구원받는 등과 이 기름을 준비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너 양편에 설 자냐 염소편에 설 자냐, 뭘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하시죠? 너의 가진 믿음이 진품이냐 짝퉁이냐.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유사품에 속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예, 자기가 가진 믿음이 짝퉁이면서 진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유사품에 속는 것이거든요. 유사품에 아주 대표적으로 속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냐면은, 다른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구원을 받은 양편에 설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너 이 나라 상속받으라 그럴 때, 아우 저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상속받아요 이렇게 나오고, 너는 이 집 백성 아니야 나가리.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44절 보세요. 나가리 된 유사품에 속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여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로 시작해서 주여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 주여 개념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주여라는 고백을 확대하면 더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주여. 더 확대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정확히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유사품에 속은. 그러니까 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쭉 말씀하다가 마지막 말씀 사역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유사품에 속지 마라. 염소편에 설 자들은 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진품이 아니었어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겠냐고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집이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은 어쩌시겠냐고.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에서 행하셨던 설교 전문이 수록된 것이거든요. 근데 서론이 팔복이에요. 근데 이 팔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깊이 연구해 보면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복의 완전한 상태를 팔복,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일반 사람이 누리는 복을 지칭한 게 아니고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 그 나라를 누릴 자냐? 믿는 자인데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된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24절부터 결론이거든요. 믿음의 집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짱짱이 지어야 한다. 그러고 산상설교가 끝이 나요. 이게 팔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예수 제대로 믿는 자다. 이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어요. 그 예화가 22절, 23절이에요. 실제적인 예화를 듭니다. 예수님이 시작. 그날에 는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제가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네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와 난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말 좀 해봐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예?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떠나가라. 그래야 거기서 나가리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 집 구석 백성이 아니니까 나가야. 난 너와는 아무 몰라. 관계가 없어. 이렇게 나가리 된 사람들이 22절 보세요. 어느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보면은 나가리 될 사람이 많겠어요? 안 나가리 될 사람이 많겠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나는 아닐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말이죠. 구원시켜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열매가 확신인데 유사품에 속아갖고 지나친 욕심에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는 균형을 잃었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 못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괴상한 종자들이 있어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겠죠. 그러고 계시죠? 아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유사품에 속지 말자. 유사품에 가장 속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지나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은 유사품에 속을 확률이 훨씬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균형을 잃었는데요. 바울을 보면은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구약으로 보면 아브라함, 신약으로 보면 바울이에요. 아주 중요한 모델을 세우는데 바울은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확신이 있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한쪽 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다른 한쪽 면은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자꾸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 근데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역사가 쌓이고 열매가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싶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됐다는 걸까요? 몸부림일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몸부림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고, 딱 하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믿음이요,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다. 확신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전의 한 면에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렵다.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만 하면 너 알곡이냐 죽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너 좋은 것이냐 못된 것이냐, 너 의인이냐 악인이냐, 너 지혜로운 다섯처녀냐 미련한 다섯처녀냐, 너 최후의 양편에 설 자니 염소편에 설 자니. 이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경 써요, 안 써요? 말 좀 해봐요. 자, 그래서 네가 진짜 알곡인지 쪽정인지 딱 보려면은 뭘 보고 알아요? 20절 보세요. 뭘 보라 그래요? 열매를 보라 그래요. 자, 21절. 그 열매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한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볼 열매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은 주경신학자들도요 21절을 그냥 넘어간 사람 많고요, 로이드 존스 산상수훈 설교가 세계적으로 베스트 넘버 원이라고 치는데 거기에도 21절은 그냥 넘어갔어요. 한국에서 옥하는 목사님 산상수훈 강의도 보면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어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뜻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한 불충족성이 되기 때문에 이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또 다른 율법주의, 다른 복음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 섣불리 손댈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늘 목에 걸려 있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르니 할렐루야. 그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아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요. 또 뭐 이런 말씀이 다 여가 있다냐. 참말로 미쳐버리겠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부분만 해석하고 돌아가도 행제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헷갈릴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어를 바꿀까? 문장을 바꿀까? 저자 입장에서 하겠죠. 그러나 단어 바꾸고 문장 바꾸면 당신이 말하고 싶은 의도에서 빗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부분인가에 가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혜롭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보여드려요? 그냥 끝내버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성경 저자들이요, 성경을 기록할 때 몇 장 몇 절을 매겨놨을까요? 안 매겨놨을까요? 네? 안 매겨놨어요. 후세들이 자기들이 몇 장 몇 절을 매긴 거예요. 그리고 문단을 나눠놓는 것도 저자가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후세들이 문단을 나눠놓은 건데, 문단을 잘 나눠놓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로 잘못 나눠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문단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웬만하면 장과 절, 문단 나눠놓은 걸 무시하고 읽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13절에서 시작한 문단이 20절에서 끝나고 그 문단 표시가 동그라미 표시로 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저자의 의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신학자들이 이걸 모른 거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볼 때 13절에서 20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봐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진짜 핵심 본문은 21절부터 시작을 해요. 21절은 왕의 복음에 왕의 담화문 발표예요. 어떤 담화문을 발표하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게 돼. 그 말을 해야 제자들이 흩어지지도 않고 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면 제자들이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요.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알게 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리고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22절 예수를 붙들고 뭐하죠?
항변이 뭐냐면 무엇이 어쩐다고라, 가서 죽어본다고라.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버려라. 왜 죽어요? 죽지 마라! 이게 항변이거든요. 항변하면서도 22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원수라 그래요? 랍비라 그래요? 지휘들은 눈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고 주인 노릇은 누가 해요? 말 좀 해봐요. 입술로는 주여 해놓고 행동으로는 누가 주여예요? 예? 말 좀 해보라니까요. 자기가 주여잖아요.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를 보고 따르지 않는 삶을 보고 너 유사품이네.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갔어요. 23절 보세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말 좀 해봐요. 이 사탄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해, 이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 떠나가!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책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13절에서 20절까지만 봐요. 천국 열쇠를 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오류 속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얘기는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나를 믿으려거든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거되게 책망하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여러분 예외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여기서 자기 십자가의 뜻이요 이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줄 아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저주를 속량하려고 왔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거야. 그 속량의 구속의 은혜를 누가 입을 자인 줄 아니?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 이신득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야. 너희 몸을 산 그대로 나에게 드려. 십자가에 구속한 나에게 드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너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야. 네가 그 은혜 속에 들어오려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자 그 뜻이에요. 그래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근거 9절 25절입니다. 명량에서 이순신이 성경 봉독 시간에 했던 9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자 그 뜻이에요. 26절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영접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그리고 따르는 믿음. 믿음의 전체적인
총체적 믿음의 그림이, 믿음의 종합 세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따름이다. 보세요. 입술의 고백이 따라서요.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도 삶으로 고백하려고 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삶으로 해야 돼, 신앙을. 왜? 여러분은 사람 말 믿으세요? 어째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사람 말 믿을까요? 안 믿어요. 다 주를 버려도요, 나는 안 버려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럴 때, 그래 난 네 말 믿어 그럽니까? 달구 새끼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자빠졌으라면서 2번 찢어져 가지고 말은 번들하게 잘하고 자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목사님 안 읽어보셨어요? 그 말은요, 로마 10대 황제 박해가 있을 때 박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이사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처럼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할 때는 바로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가서 죽였어요. 순교했어요.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서신이 로마 교회에 전달된 당시에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시인하면요, 목숨을 난 드려도 좋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도 좋습니다. 삶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했던 설명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설명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 고백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완숙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품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 핵심은요, 바른 복음에 서야 한다, 바른 믿음에 서야 한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을 덮지 말고 그대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펴시고 덮지 말고 그대로 펴놓으세요. 이게 바울의 이제 신앙 고백인데요, 1인칭을 쓰잖아요. 1인칭. 그래서 내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모델링을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대한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너 나와 함께 죽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너는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죽자. 이 요구대로 바울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인칭을 써요. 내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믿음의 종합 세트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요구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줄을 그어 놓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 중반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내가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처럼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이것이 진품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창세기 쪽으로 한 장, 딱 한 장을 넘기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어째 그렇게 또 다 넘기고 있어요. 내가 그대로 하더라니까 왜 또 덮어버렸어요. 말은 징하게 안 들어. 아우 목사님 그래도 좀 머리털 안 빠진 거 보면 다행이야. (13장 5절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까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거의 주동사예요. 확증은 따라오는, 이렇다면 열매죠, 열매. 이게 시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물어봐봐요. 시작.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느끼지 못한다면 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요, 신앙 의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체험입니다. 삶입니다. 입술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을 간단하게 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삶을 보면 부인해버리는 거죠. 행위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멘입니까? 네. 목사님 지금 6시 6분인데 이제 끝내야죠. 클로즈업 해야 되겠죠? 예. 목사님은 뭐 말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6시 넘어갔고 더 할 거냐 덜 할 거냐 이렇게 뭔 대답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뭐 혹시 홈피에 동영상이 나오면 들어보고 또 들어보시고요. 또 저 말이 맞나 틀리냐 보시면서 진짜 나는 여러분이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자기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자기 전 존재를 부어드리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불을 꺼주시고요. 그런즉 이제 아멘. 내가 산 건 아니요 아멘.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멘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장미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품인가요? 짝퉁 가지고 있으면서 진품인 줄로 유사품에 속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계시나요? 예수가 주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인가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CEO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면 우리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종교놀이 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염소편에 설자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신앙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온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